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이 무한 반복하는 주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무수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썩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먼저 32절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절을 약간 좀 맥락이 그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32절과 34절 이 사이에 약간의 갭 차이가 있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문화는 나눔보다는 저축에 관심이 더 많은 문화입니다. 사실은 많이 좋아졌지만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걱정 때문에 재정 계획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부분 그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재산을 모아야 된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밑에 조바심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란 말씀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러니 라고 듣지만 현실적으로 나한테 적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모으며 살면 안 됩니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노후 계획 세우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알아서 다들 현명하시니까 대비하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서워하지 말라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명령에서 이 본문을 풀어가야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내면에 다 간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두려움에 기초해 있는지 조금만 둘러보셔도 금방 파악이 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이 불티나듯 팔리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비타민C 오랫동안 먹었고요. 죽염도 오랫동안 복용했고 요즘은 오메가3까지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이전 헬스클럽은 아주 대중적 장소가 되었고요. 동네도 보니까 여성 전문 헬스클럽도 꽤 생기고 있더라고요. 또 타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조그만 규모 있는 그 개인주택도 다 시큐리티, 보안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래 총기 사고가 가끔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총기 소유가 이 사회적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지만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이 총기가 미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자기의 방어에 대한 방어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악순환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10명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20명이 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고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건데도 총기 보유자 숫자가 계속 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국제 정세를 봐도 군비 경쟁을 하고 말폭탄을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확인하게 돼요. 다시 앞에 주제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 나누기보다도 더 갖고 더 쌓아두려는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물론 벌어서 나중에 좀 하고 싶어도 하고 또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그런 단순한 욕망도 분명히 있겠지만 핵심의 기저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들면 불안해요. 가진 것을 현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의 저변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가진 것은 좀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더 가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불안한가, 여전히.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재산이 우리의 같은 근본적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게 가진 사람도 물론 두렵죠.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도 더 이상 안 가져도 될 것 같은 사람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많은 소유는 두려움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나서 이 풍성한 수확을 했으니까 어디다 쓸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을 어떻게 즐겁게 사용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고민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이걸 어디다 쌓아둘까? 를 고민했어요. 어디 은행이 안전한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릴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관심이 없고 미래를 위해 쌓아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재산이 충분히 많은데도 그것을 쌓아둘 곳간을 지키려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비단 이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형적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셔서 그 예전에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소유. 땅, 집, 돈, 자녀 이런 것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자식, 내 자식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가진 집이 이 땅에 서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이죠? 물론 내가 거기서 마음대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그걸 소유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집이에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한다 하더라도 100년 이상을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년 이상 누릴 수 없어요. 누구나 때가 되면 죽고 때가 되면 아무도 그거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나누고 내가 누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셨다면 그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누고 쓰고 너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건 꼭 돈, 부동산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물질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킵한다고 그러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쓰고 나누고 누려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내 소유를 팔아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소유에 대한 집착이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라 말씀은 너 가난해져라는 말이 아니고 많이 가짐으로 두려움의 문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려라. 그런 소유의 관념 자체를 폐기쳐버리라는 거예요. 더 갖고 더 쌓아둘수록 불안해지는 그런 삶, 또 더 불안해질 거야. 그만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물론 소유를 팔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소유를 찔러 팔아서 가난한 이와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일입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을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뭔가 붙잡혀 노예처럼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유해라. 너를 더럽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너의 소유다 이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런 종류의 그렇죠? 그래서 나를 부자에 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소유를 팔아버려라. 그리고 더 쓰고 더 나누고 더 누리고 살아라. 그래요. 예수님 사역을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누웠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온 몸이 마비 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하게.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가치는 존재로 여겨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자유케 해주셨고 무덤에 갇혀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예요? 행위, 모든 발자취는 다 보세요.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프리 자유를 선포하시고 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삶에 든 온갖 두려움 때문에 자꾸 주춤거려요.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덜 두렵게 해준다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해요. 그래서 더 쌓아두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들에게 그거 팔아버리라. 부담스러운 명령은 아닐 수 없죠. 게다가 이 두려움은 굉장히 은밀한 감정이어서 우리 안에 스스로가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두려움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못 알아챌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갑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의하시죠. 상의요? 나 저 또래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상의하실 거예요. 사진 한번 봅시다. 상의요. 사람이 죽으면 관에 있다가 3일장 치르고 그 관을 상의에 져놓고 자기 집으로부터 무덤까지 이렇게 아이고 가지 않습니까? 앞에 인도자가 딸랑딸랑 저울은 들어요. 예, 저렇게 막 위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하면서 가요. 그렇게 집에서부터 무덤까지 갑니다. 상여가.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여 뒤에 쭉 따라가서 장례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 상여를 평상시에 그냥 아무데나 둘 수 없기 때문에 상여를 보관하는 집이 있습니다. 상여 집이라고 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예? 제가 어릴 때 기억과 비슷한 상여 집을 찾아보니까 하나 나왔는데 배경은 좋네. 근데 어스름해요. 쓰러져 갔던 집 같은 이런 상해 집들이 저 으슥한 데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귀신나올 같은 집에다가 상해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인가에 떨어진 이렇게 으슥한 길가에 있어요. 상해 집 안에 상해는 온갖 시신들이 그 실렸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으스스합니다. 으스스해요. 애들이 귀신 나온다고 막 가면 그랬거든요. 그 앞을 지나가는 게 무서워요. 혼자는 쓱 못 지나갑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어린애들끼리는 잘 못 지나가요. 근데 한 번은 신체 건장한 삼촌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주춤하니까 삼촌이 괜찮아 손을 꽉 잡아주면서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한마디로 제 안에 두려움이 상당히 거의 사라졌어요. 그 말이 뭐라고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말씀하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어른이란 큰 존재의 그 권위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고 약한 어린 존재 영혼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돼요. 그래서 어릴 적에 가진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인생의 어려움을 부딪힐 때 두려움을 물리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른입니다. 뭘 두려워하는 것을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도 이제 두려운 척하지 않습니다. 아닌 척해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건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우리들을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두렵지 않은 척 하는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욕망과 여러 가지 삶의 습관의 배후에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좀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한 5분 정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묵상하세요.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그런 반응을 하는 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깔린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왠지를 몰라요. 막연한 불안감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뭔가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말씀 하고 싶으신데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내가 뭘 무슨 두려워합니까?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두려움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면 그것은 제자들의 내면으로부터 두려움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어요. 끝까지 보세요. 잘 보세요, 복음서를.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한, 내 안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두려움의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두려움도 작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는 한 변화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우리 변화되기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평생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변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저 밑에서 나를 자꾸 끌어잡는 거예요. 이걸 떨쳐내버려야 우리 믿음과 우리 영혼이 성숙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베드로 처음 만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예수 앞에 막 놀래가지고 팍 무릎 꿇고 막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의 대표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비로소 제자의 삶을 걷기 시작했어요. 자,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배를 타면서 노를 져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풍랑이 자기들의 배를 삼킬까 두렵고 또 물 위에 누군가 시커먼 그림자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무서웠지 않습니까? 모두가 놀라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서셔서 했던 첫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나다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정말 이 말씀은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삶은 항해거든요. 인생은 항해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열심히 노져서 항해하는 게 우리 삶인데 그 항해에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출렁일 때도 있어요. 삶을 막 뒤집어 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항해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실 때도 그때도 우린 또 두려워요. 왜? 그 두려움은 또 달라요. 내 안에 변화가 생길까 어떤 변화가 생길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 두려워 말라 나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비로소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역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나서 제자들은 모두 어딘가로 숨어버렸습니다. 겁먹었어요. 두려웠어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탄로날까 봐. 똑같이 그렇게 저렇게 처형될까 봐 두려웠어요. 또 한 가지 실망해서 오는 두려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두려웠어요. 그래 두려워서 숨었어요. 문을 걸어잠그고 숨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숨었다는 거예요. 꽁꽁 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득 찼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처질까 봐. 먹고 사는 것 지장이 올까 봐. 사람들이 나쁜 평가 막 할까 봐. 내 단점이 드러날까 봐. 병들까 봐. 죽을까 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깊은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좀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은 그건데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부터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설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미 답은 주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상여집,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지나가면서 무서워 떨었던 어린 시절처럼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하고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 이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달리 할 것도 없고 이 말씀 한마디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숱한 걱정들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매 순간순간 어떤 근심, 걱정 같은 두려움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데 주님 깨우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듣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누리고 기뻐하게 하시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